특별히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붕괴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래도 종되었을 때 그래도 가마 곁에 고기를 먹었다, 먹을 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이런 원망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요. 이렇게 우리를 배고프게 하냐, 뭔 짓거리냐 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특별히 여러분 15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지난 우리 은혜의 강교회의 10여 년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우리가 엘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과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10여 년 동안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안주해보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했던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떠나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고난이 왔던 게 뭐예요? 바로 배고픔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배고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그루 70그루가 있었다는 이 자리, 엘림이라는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 풍성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만큼 풍족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몇십만이 나왔어요. 몇백만이. 그런 대민족이 나와가지고요, 이 엘림이라는 곳에 그래도 안착하여 그들이 어느 정도 불편 없이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몇백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그 한 끼 식사만 해결해로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이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물론 이 엘림이라는 자리가 뭐 엄청난 풍요가 있는 자리예요. 떨어지지 않는 물과 그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매 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엘림을 떠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이 몇백만이 되는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당장은 좋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 음식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야로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루에 3끼 먹었던 것이 어때요? 이제 한 끼만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끼 먹고 이제는 빵 한 조각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IMF가 왔을 때 온 국민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장롱 속에 숨겨놨던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십시일반 가지고 나와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먼저 살려내자. 그래 국민 정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정서가. 그런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요? 그렇습니까? 국민의 감정이 이제는 화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 IMF보다 더 심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행권에
여러분 혹시 돈 집어넣은 적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분산시켜 놓으세요. 어떤 한 은행에다가 뭐 몇 억씩 갖다 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보장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은행법으로는 은행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이 돈은요, 나라에서 보장을 안 해줘요. 아니, 분산시켜봐야 돼요. 분산시키십시오. 혹시 큰 돈을 한 은행에다 다 집어넣지 마시고 분산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그 팁을 하나 주자면, 미국에서 직접 거론했어요. 우리나라 은행권에 대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동료 몇 개의 은행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라고 이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직접 광고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거치지 않고 은행장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은 건들질 않았어요. 예외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머리가 이렇게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새마을금고나 이 우체국에다가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게 신광야예요.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 신광야에서 이들의 그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는데 무엇이 묵상이 됐냐면 이것이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다. 먹을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적 좀 불편했어도 우리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어. 때가 되면 먹을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 이렇게 묵상이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애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신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어떻게 들어가죠? 야곱이 흉년이 드니까 살려고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걸 알자마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있는 그 풍요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먹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기 위한 도구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신광야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애굽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래도 종의 신분일지라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것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둬졌단 말이에요. 거둬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챙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에서 눈이 탁 뜨여졌어요. 아, 우리 삶의 자리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데 무슨 이 중간에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장 얻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식단 조절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그 과정들, 도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둬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단 말입니다. 거둬졌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공급해 주셨던 애굽이라는 그것이 거둬졌어요. 자신들이 준비해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거둬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가 쓴 거예요. 독대의 자리. 신광야는 하나님과 밀접한 자리에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환경의 자리에 다 걷어진 것들이 다 걷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다면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걷어진 것이 없어진 것만으로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 저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걷어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 이게 왜 없어지죠? 이것 때문에 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걷어진 것만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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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이신 분들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이제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애굽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준비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을 공급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홍해대 앞에 있는 그들 앞에 절망하 있는 그들 앞에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자신들은 건강하고 아무 해탈 없이 걸어 들어왔던 그 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인들은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걷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가 바로 저는 신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신광야의 자리가 있어요. 이 신광야의 자리는 지난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되었던 자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셨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 다른 것들이 여러분 걷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인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 신광야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의 손길들,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걷어져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막 걷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불안과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조건들이 걷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면 그 환경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할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길을 걸어왔는데 앞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길이 외길이에요. 하나의 길로 딱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담이 있어요. 담이. 내 눈에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걸어왔어요. 길을 쫓아왔어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갈림길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림길 중에 이 길을 택해서 왔어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에 눈앞에 환경이 딱 열어지는데 외길이에요. 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 하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여러분 그런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2명 중에 대답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두 아이가 의견이 달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의견이 뭐냐? 첫 번째 의견은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그 환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외길이고 담벼락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고, 아유 눈에 보니까 에이 가보나 마나다, 에이 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너희 눈에 보인다 할 줄 알아도 그게 정말 막혀있네? 가보나 마나야. 여러분, 가보나 마나가 아니에요. 가십시오. 가서 확인하십시오. 가서 확인하러 가봤더니 여러분 그곳이 담벼락이 아니라 자동문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앞에 가서 확인하려고 딱 서봤더니만 센서가 작동돼가지고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 가보나 마나야, 담벼락이네 뭐, 길도 없네 뭐, 에이 돌아가 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끝까지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얘기합니다. 사완아, 너 저 언덕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향해 다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가서 봤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사완이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엘리야님,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보일 때까지 올라가. 네가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봐. 뭔가 있을 거야. 보일 거야. 그 말에 순종하여 종이 올라가서 봅니다. 정말로 보일 때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구름 한 점이 보여요. 구름 한 점이. 구름 한 점 보이자마자 이 종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구름 한 점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구름 한 점 보이냐? 알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부터 이 아방이 마차를 끌고 에라 이 엘리야도 소용이 없구나. 저놈도 이 가뭄을 이거 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마차를 끌고요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데 이 엘리야가 구름 한 점 봤다고 하니까요 엘리야가요 달려갑니다. 쫓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려가니까 마차도 잡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차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보고는 이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고 돌아가는 그 아합 왕에게 쫓아가서는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립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쫓아와서는 비 온대요. 비가 온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 준비된 것도 없어져요. 누가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그때 다 걷어졌을 때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만 남습니다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없어졌고요. 우리의 자신만만했던 그러한 용기도 없어지고요. 우리의 환경도 다 걷어지고요. 막막하지만 그 막막한 자리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뜨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걷어진다 할지라도 소진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남으면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행동을 보세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죽는 게 좋대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그냥 작살내지 왜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작살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 그 좋은 날 그때 뭔가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생기가 넘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좀 지극히 들어서 이렇게 좀 활동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더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그때는 이 마음을 주지 않고 지금에서 이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막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왜 지금이죠, 하나님? 지금은 안착할 때예요. 지금은 머물러 있을 때예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근데 왜 지금이죠, 하나님?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들은요, 지금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를 여러분 흠모하고 있어요. 흠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빵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빵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가장 먼저 받았던 시험이 뭐예요? 너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있는 거야.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거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교묘하게 속인 거죠. 너에게 지금 첫 번째는 줄여 있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 떡이십니까? 성공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교체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떡 중요합니다. 부귀영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의 자리예요. 신광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여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가 광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더 어려운 자리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소진이 되는 그 자리에 더 그들이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 준비되어졌던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놓았던 많은 그러한 물품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다 걷어지고 소진되어진 이 자리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 이 신광야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신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안 된다. 그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신광야예요. 신광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니시다가 베데스 목가라는 곳에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 베데스 목가에 어떤 한 38년 된 안증뱅이가 참담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서글퍼 울고 있는 거예요. 원통하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저 베데스 목가가 물이 창궐할 때 나를 저곳에 좀 들여다 넣어줬으면 나도 저들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베데스 목가라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 목가에 물을 처음으로 창궐하게 할 때에 처음으로 그 목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유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그 베데스 목가 곁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물이 창궐할 때 가장 먼저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번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어서 가도요, 두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서글퍼 울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왜 여기서 서글프게 웃냐? 그랬더니 이 안증뱅이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선생이요, 저 베데스 못 가라는 곳이요, 저 물이 창궐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든지 어떤 병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그 사람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끌어안고 업어주고 붙들어서 저 목가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데스 못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먼저 못 들어가서 아우성하고 서글퍼 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자리에 베데스 못가와 같은 여러분 조건들, 여건들 다 거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더 또렷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여건들이 여러분 가리워졌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젠 열어졌으면, 걷어졌으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또렷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이런저런 그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시대의 목사들을 바로 그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그 성도님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축복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기쁜 자가 기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랑받으면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하면 저도 행복해서 행복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하고 좀 방법이 좀 다르죠.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다 깨닫게 해주시네요. 야, 나는 이제 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너를 내가 세운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방법에 순종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물의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도 여러분 마음껏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병자의 그 치료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랍니까? 이제 목사의 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조건들이 여러분 거둬지면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죠. 아멘. 이제는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적에 그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 그래서 선지자가 다 걷어지고 제사장들이 걷어졌어. 이제 예수가 너희에게 왔으니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저 예수였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가 증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 걷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이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좀 나약해져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건강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재물이 소진될 때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우지 않았을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또렷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광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까지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걷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오롯이 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